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165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께서 돌보셔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성령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잘 하나님 순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리가 송구자라 백성이 찬송을 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데리고 거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오늘 우리가 큰 표적이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전환점이 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항상 좋은 것 그 내면에는 또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또 나중에 보면 꼭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코로나 기간에도 너무 맥 빠져 있지 말고 뭔가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20년이잖아요. 만약 2030년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10년이잖아요, 불과. 그래서 10년 후에, 그러면 10년 후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10년 후의 말을 지금 한다면 과연 사람들은 얼마나 믿을까? 그 정도는 이제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 10년 후를 대비하고 서지 못하면 반드시 도태되고 별 쓸모없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이제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는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 부흥의 뒤편에 어둠이죠. 빛이 있다면 반드시 어둠이 존재하는데 그 어둠의 이면에 항상 마귀가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어둠을 틈타서 마귀는 이제 명예욕이 있고 또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 속에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언제나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이들이 죽었습니다. 죽고 장사 지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2절부터 이들을 장사하고 난 이후에입니다. 이 사건이 교회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교회에 큰 이제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으로 이제 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어떤 것이냐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공동체 안에는 마치 우리가 이런 것과 같죠. 지금 신천지 문제가 무지하게 심각하거든요.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가 또 숨어져 있던 게 발각됐거든요. 이놈들은 이제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발각되면야 이제 그때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코로나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 이제 대구에서 또 다시 이 신천지 교회들이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끊임없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문제인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제가 봐서는. 한국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신앙을 강요한다거나 뭐 이런 게 사실 부작용입니다. 이제 현대 우리 사회가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이제는 70년, 60년 이런 때는 뭐 훌륭한 리더가 나와가지고 막 나라를 이끌고 국민들은 무조건 그 깃발만 보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 2020년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 모범적 사례로 지금 떠오르거든요. 가장 큰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사재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외신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전 유럽의 국가들은 막 그렇게 많은 물건을 사날리고 아예 어떤 사람은 차를 가지고 와서 다 사가 버리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서구를 매우 문명화되어 있는 국가들,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성숙한 전 세계에서 훌륭한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위기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특이한 것으로 보도해요. 왜 한국에서는 위험이 있는데 물건을 사재기 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이 집중 보도하는 것을 신문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많은 위기를 겪었죠. 우리는 세월호도 겪었지 않습니까? 또 6.25도 거쳤잖아요. 또 삼풍백화점 무너졌잖아요. 또 우리가 보면 한강에 있는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대구역 폭발 사건에다 뭐 5.18에다가 그야말로 굉장히 많이 격변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건들에 매우 의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교회들도 좀 변화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새삼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들이 너무 강요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찾아와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막 저도 얼마 전에 그 이단 간증을 좀 이렇게 영상에서 봤거든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애 셋을 낳아놓고도 막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잘못되어 있는 신앙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들만의 천국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핸디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신앙 운동을 국민적인 계몽 운동으로도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교회에 시험을 줄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훨씬 더 하나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기부했고 나름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교회가 굉장히 시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그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가를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할 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의 교회 같으면 어떨까요? 굉장한 문제 속으로 빠지지 않을까요? 고발하고 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잘못되어 버리니까 초대교회는 시험 들지 않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다 해서 시험 들고 뭐 교회 떠나버리고 교회 다니면 큰일 나겠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생존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오히려 칭송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우리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사람은 같은데 시대가 변한 것이죠.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교회들도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들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인식할 때 교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집단들이구나. 이러다 이제 기존 교회에서 크게 하나라도 터지면 신천지 문제는 다 덮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요, 큰 성토의 자리가 돼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이요 다 무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오늘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입장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상황들에서 모두 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코로나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런 일에 교회들은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특히 대형화되어 있는 교회들은요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다시 코로나 터지게 되면 절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단에 대한 경각심과 그들을 해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을 지금 우리들이 자꾸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만 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교회가 예배가요 집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진작부터 저는 주장했습니다. 제가 뭐 코로나 후에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소파에서 앉아서 예배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우리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모두 모여서 예배하고 별 문제 없다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사람들 속에 칭찬을 드려야 되겠어. 이제 교회가 위험한 집단이다. 교회는 믿을 수가 없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집단이 되면 자연적으로 도태됩니다. 내버려둬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나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굉장히 괜찮게 봤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요 예수쟁이들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쟁이다 이런 말은요 그 일의 전문가들한테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쟁이들 간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매우 구별되어 있었고 선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불러지는 경우가 없고요. 또 그런 형태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어쩌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렸고 빛을 나타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4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14절.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놀랍게도 교회는 엄청 붕해버렸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더 쇠퇴되고 훨씬 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오늘날 우리의 가치하고는 좀 달라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한 가치는 뭘까요?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들이 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화되어 있는데 슈퍼스타 목사들 이런 데들로만 교회들이 이제 몰려들다 보니까 이런 물음에 대한 질문이 우리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있던 어려움을 주던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예풍에 교회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인들이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아마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또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제 다음 주에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나라에서 여튼 4월 6일까지 예배를 잠정적으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놀라운 이제 혁신적인 일인데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단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영혼이 떠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말 속에는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베드로 사람에게 해가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그림자가 아픈 환자를 스쳐 지나가면 병이 나아버려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건 사실 신적인 존재죠. 어쩌면 우리가 갈망하는 신앙의 최고의 꼭지점이 지금 배운 패러다임으로 한다면 이 꼭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나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부각되질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이 일이 얼마나 부각되고요. 애곡시키고 또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까요? 그러면 틀림없이 베드로교가 생길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림자만 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데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전제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전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하나의 일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목표의 가치가 중요해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가치. 그리고 일상은 그렇게 이들에게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림자가 가서 일어나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니.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목표는 없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아픈 사람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뭐라고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는 기적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는 축복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림자가 지나가서 기적이 일어났어도요, 단 한 번도 베드로는 이것을 우상화하거나 이거를 부풀리거나 또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가치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적 있다 하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오늘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제가 보니까 19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잠깐 이렇게 한번 가보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19장 12절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자, 이 놀랍잖아요. 이 사람이 쓰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병이 나았고 귀신도 떠나버리고. 그럼 이 하나로만 해도 바울교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봐보세요.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의 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 표적은 일상이 되게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예수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의 증인은 없어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목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기에 능력이 있니 없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서 이제 거짓말 많이 하는 이단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 방향에 맞도록 나는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어디에 기적이 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에만 너무 관심을 가져버리면 나중에 이제 우리는 중요한 목표의 가치를 다 잊어버려요.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한번 가보세요. 복음을 얼마나 쉽게 이야기를 해놨습니까?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놨잖아요. 누구든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어 가지고 자기들만 공부한다. 14만 4천만 천국 간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거기에 현혹돼서 집 나가고 가정 팽개치고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둬버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같이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에서 늘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신앙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게 하시고 영상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도와주심으로 더 큰 부흥과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 속에 우리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켜주심 속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